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 예배를 나온 우리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신실하신 계획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은 율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공부는 율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후렴 부분만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 사람을 보고 할렐루야 할 때 박수를 마주치시는 거예요. 알겠죠? 후렴 부분만 하실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어머니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있음을
율동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들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율동 찬양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시선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시선 찬양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오늘 저희들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힘이 없고 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저희 삶과 또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를 향한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없이는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시는 기도의 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앞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애워싸움을 당하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이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부르짖을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한 주님의 예비하심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 삶 가운데 채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과 자리 가운데서 열리고 풀려야 되는 삶의 자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굽어 살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열심과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계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체험받고 열리고 풀려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그 효과 FX 좀 내려주세요. 좀 많이 울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우리 성도님들 10절 그리고 18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이번 우리 어머니 기도의 주제가 있는데요. 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는, 조금만 더 크게 따라할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닿는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아버님들이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는 네, 주님의 마음에 닿는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 네,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몇 시에 마신다고요? 커피를? 오후 3시. 왜 3시냐? 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3시는 무엇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애매한 시간입니다. 퇴근 준비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좀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거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러한 3시의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다 맡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염려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이것이 마치 오후 3시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누구의 기도냐? 바로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후 3시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삶 가운데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했던 기도이고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여전히 풀리고 열리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산적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 끝을 향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했던 이 한나의 기도, 주님이 찾으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설 수 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우한 여인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실상 그녀의 삶은 은혜를 경험하거나 주님의 축복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녀가 없는 삶을 향해서, 한나를 향해서 분인나가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서는, 옛날 사람 사회에서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가 없는 것이 특별히 굉장히 수치고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야, 너는 자녀도 못 낳았잖아.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네 삶을 봐라.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삶이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아픔을 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받은 상처를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했대요? 격분시킴으로 화나게 하고 요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함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음식 제물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보니까 분인나는 자녀도 있으니까 누구 먹고 너무나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자신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 일이 반복됐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또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나눌 때마다 혼자 울고 슬퍼서 먹지도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한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나 빼고 나머지 다. 그 남편, 그 아내, 또 다른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들은 모두 다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뭐 했다고요? 일어나니. 여러분, 패는 이런 데다 줄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한나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표현은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죽음과 같은 아픔에서, 고난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 단어,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죽었던 자를 살릴 때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 외쳤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지금 한나가 뭐 했던 거예요? 일어났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신전에, 또한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낙심하고 믿음이 무너졌는데 이번엔 달랐다는 겁니다. 이번엔 일어났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뭘 했길래 그렇게 됐느냐? 바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기도하기로 작정했더니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도하기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심했더니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6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남편은 옆에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위로한다고 했는데 위로도 안 됐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내 낙심된 소리를, 내 절망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날 일으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이 유튜브에서 세상 교회를 안 다니는 분하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공격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실존했냐? 예수님 진짜 살았냐?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 신학교 교수나 돼갖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막 패널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학교 교수님이 막 이분이 학력도 너무나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됐냐? 성경책을 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삶이 상처나고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음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권력 있거나 능력 있는 누구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으나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 묵음된 신음소리, 묵음 처리된 신음소리를 주님만 들으셨다. 그래서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학교 교수고 뭐 번듯한 것 같으나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묵음된 신음소리, 누구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 듣지도 못하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내 고통을 오직 예수만 들어서 나는 그분을 따른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삶의 묵음된 신음소리,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나 깊은 내 삶의 아픔을 유일하게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에게서 경험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이때 당시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요,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이 괴로움은요 성경에서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언제 쓰느냐?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침체와 같은,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큰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쓰이는 단어가 저기서 말하는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괴로움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저 괴로움을 단 한 번도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풀리거나 해결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근거를, 우리 눈물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오직 누구시다? 주님께만 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로는, 조금만 더 크게요. 위로는 위로부터. 믿으십니까?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무너짐, 어떤 일어날 수 없음, 어떤 삶에서 반복적이고 내 삶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잘 알 수 없으나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내 삶의 묵음된 신음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 자, 이제 한나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뭐 하러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올려드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편 엘가나가 있었고 또 그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석서로 불리는 미드라시라는 걸 보면 당시의 분인나의 자녀가 아들만 10명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여인은 아들이 10명이에요. 난 아들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 자녀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주님, 제게 자녀 한 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번듯하게 키우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멋지게 키워보겠습니다. 세상 성공 다 누릴 수 있는 높은 반듯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할까요? 한 명 아들 얻었으면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아들로 키워야죠. 실로에 있는 최고의 명문대에 보내가지고 뭐 변호사 의사 만들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처음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한나 이전까지 이 기도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나가 자신의 삶을 보니까, 우리 좀 더우면 히터 좀 꺼주세요. 한나가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신의 삶은 연전연패하는 삶이에요.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말 한마디에 맨날 무너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엘가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전쟁터와 같고 내 삶에 마주하는 문제와 적들은 늘 산적해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됐느냐? 내 삶은 늘 전쟁과 같은 삶이고 너무 큰 문제가 산적한 삶인데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이 돼서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아들을 드리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나가요, 자신의 전쟁과 같은 자신의 삶, 끝나지 않는 남편과 끝나지 않는 다른 여인과의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는데,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 있었는데 그 삼손은 너무나 불행하게 자기 위해서 자신 인생 살다가 눈 뽑혀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드릴 자녀, 하나님이 쓰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신의 불임을 통해서, 나에게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누구의 불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구나. 삼손 이후로 다 자기 길만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자기 욕망 따라가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구나. 자신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임을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나가 누렸던 축복은요, 막 자기가 불임이었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영원히, 성경에 지속적으로 그 전 평생에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삼손과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사무엘. 이 3사람이 나실린입니다. 2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천사 보내서 어떻게 태어날 거고 어떻게 쓰일 것을 알려주셨는데 유독 이 사무엘만은 어떻게 나실린이 됐어요?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어머니가 주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고통을 느껴서 드렸던 아들, 그 사무엘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삶의 너무나 아픔, 내 삶의 무너짐과 눈물의 자리를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아픔을 느껴서 그냥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풀려야 되는 아픔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평안의 길을 걸어가라. 같이 고백할까요? 내려놓음을 통해. 자, 한나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삶에서 끊어낼 수 없기에 사실은 반복적이고 또 있게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한나가 기도 이후에, 이 기도 한 번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뭐가 없었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삶에 여전히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있고 남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에 뭐가 없었대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 이후로 근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기도 이후에 한나가 응답받은 것이 있었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아니면 어떠한 신비한 외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놀랍게도 그 한나가 이 기도 한 번으로 가서 이제 먹기 시작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합리화하는 거하고 내려놓는 것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가 내 삶에 대한 아주 긴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런 걸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이 합리화할 때는요, 그 순간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또다시 문득 그 문제가 날 찾아온다고요. 내 삶을 다시 흔들어 놔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것, 그것이 온전한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삶에 돌아가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한번 잘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십시오. 만일 주의 누구예요? 여종, 동그라미 한번 칩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동그라미 칩니다.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누구에게요? 여종, 동그라미 치고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종에게는요, 두 가지가 없는데 종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는 자기 뜻이 없어요. 종한테는요, 자기 뜻이 없어요. 누구의 뜻만 있죠? 주님의 뜻만 있어요. 주인의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이 문제를 왜 내려놓게 되느냐? 자신을 뭘로 표현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 뜻, 내 원함, 내 바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종이다 보니까 종에겐 뭐가 없다고요? 뜻이 없어요. 또 종에게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종에겐 뭐가 없냐?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당연하게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종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자신의 삶에서 지긋지긋하게 자기의 삶을 얽매고 똑같이 찾아오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하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으로? 여종의 삶으로. 그래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려놓음은 자리를 바꿀 때 가능하다. 어디로 자리를 바꿔야 돼요? 종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종에게는 자신의 뜻이 없고 종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맡겨드렸습니다. 제 삶에 있는 문제를 올려드렸사오니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나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누구의 때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니까 맡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음은 자리를 바꿀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삶의 문제를 내가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뜻에 잘 이끌려 살아갈 때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자녀, 이 문제 그냥 내 뜻대로. 종에겐 뭐가 없다고요? 자기의 뜻과 뭐가 없다고요? 내일이 없어요. 때가 없는 거예요. 뜻과 때가 없기에 주님께 맡긴, 다시 한번 자리를 겸손히, 주님, 저는 여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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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사오니 자녀를 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 자녀를 쓰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일은 주인이 하는 거고, 나는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내 삶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거, 그거 했다고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서 하실 문제들을 내가 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오니 연약하오니 주님 짊어주시고 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맡은 자에서 맡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함께 고백합니다. 힘주시고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시간 두 손 그대로 든 채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상황의 다급함과 때의 긴박함 가운데서도 주님 한나가 누렸던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절박함과 시기의 간절함을 넘어서 자녀를, 남편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함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님의 눈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 주시는 절박함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시선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상황의 다급함을 넘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주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가지고 누린다고 말은 하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삶의 모든 부분은 채워주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간구할 때 주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주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편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뜻과 주의 원함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원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남편을 올려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 간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눈물을 따라 주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것들을 채우기 이전에 앞서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함으로 주님의 최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저희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여전히 찾아오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한나가 누렸던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이 내려놓음의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에게 없는 두 가지, 뜻이 없고 내일이 없는데 자꾸만 내 뜻을 붙잡고 있다 보니, 자꾸만 내 때를 주장하다 보니 늘 삶이 피곤하고 늘 삶에서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제 자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이끌고 주도하고 내 때와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던 우리의 모습들에서 내려와 주님, 여종이오니 남종이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제자리 찾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음의 은혜를 통한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종에게 없는 두 가지, 뜻이 없고 내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뜻이 있었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했고 여전히 내 때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그 삶에서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 온데 주인이 될 수 없사온데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됐을 때 삶의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와 내 삶을 주도해야 한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영적 제자리 찾음의 은혜,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주의 남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 자리를 다시 한번 찾을 때 아버지, 내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에게 없는 두 가지가 뜻과 내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기도로 올려드린 것들 가장 선하게 더 나은 방법으로 이루실 주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서 먹고 누릴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내려놓아짐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다시 한번 덧입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 그에게 주실 것이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함께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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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남편과 자녀 또 아내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와 남편과 또 아내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두운 영적인 그림자들이 떠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화평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가정이 다시금 영적인 보금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남편과 자녀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두운 영적인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화를 쏟아내며 통제되지 않는 그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남편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선포되며 들려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동치던 감정들이 미움의 감정들이 또한 관계의 끝에 치달은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잠잠케 되고 다시 한번 매듭을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한 관계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분노와 감정이 다시 한번 잠잠케 되며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찾아가 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회복과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의 그 살얼음판과 같은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음을 통하여 잠잠케 하시고 되살아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을 덧입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그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두움의 때에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천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 예배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죽은 영혼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바로 그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낙심한 이들이 능력받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빛 대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 삶에서 낙심한 이들이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마다 은혜가 파도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예배 가운데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소그룹 특별히 이번 주 가운데 모이게 될 때 모든 소그룹 가운데서 홀로 믿지 않고 함께 믿는 가운데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결정과 방향성과 모든 행사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한 번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지금도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우리 모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두 손 다 들고 이제 4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4일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만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다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를 인간 지도자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너무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두 손 들어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작은 손이지만 맡겨 드리오니,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주여 선포하며 우리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지는 결정들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세워주신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정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열어주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입니다. 풀어갈 힘도 아버지, 사람을 세울 능력도 우리에게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나라 다시 한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모든 전 영역들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원상복구를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나라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떠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짖음을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려지는 결정들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아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함 따라 설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피묻은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앞날을 보장받으며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뜻과 정치적 이념을 넘어 아버지 가장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반복적인 문제들과 변화되지 않는 이들로 인한 아픔과 갈등이 있어 오후 3시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끝까지 믿을 힘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짐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또 나를 넘어뜨리는 삶의 전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묵음된 신음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만 들리고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어루만지셔야 되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드렸사오니 다시 한번 묵음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 결단으로 일어남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작은 삶의 문제에 급급하여 기도했던 것을 벗어나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한나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간절히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림을 느끼고 그 시대 가운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느꼈던 주님의 심정이 자신의 심정이 되는 것이 그녀가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었다면, 주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각인바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의 눈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간절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려내며 결국은 구원시키며 결국은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한 성도도,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없는 두 가지, 뜻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 바로 이때라 생각했던 내 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최선, 가서 먹고 쉬며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로 삶의 문제를 내려놓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구현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누리게 되는 것이 맡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 결정, 다른 결정, 사람들이 수군대며 내렸던 그 결정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 이후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 한 개인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앞날 또한 밝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영역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줄로 이 나라가 정말로 혼돈과 서로의 미움과 아픔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결정과 그 과정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 능력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삶에서 세시의 자리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믿으나 믿지 못하고 기도했으나 확신하지 못하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때는 없으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제자리 찾음을 통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의 고백이 동일하게 구현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